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이건 부자가 돼서부터 한 일이 아니라 언제예요? 어린 나이에도 그렇게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애초에 신앙인이었잖아요. 처음부터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그 신앙의 삶이 몸으로 어떻게 되면 습득되어지고 체득되어진 삶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절로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다섯 번째는 내가 남을 돕는 일들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19절로 20절의 말씀은 여섯 번째, 내가 가난한 자를 돌봤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가난한 자를 내 것을 주어서라도 돌보는 일을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로부터 나와 있는 말씀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여기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재판이 성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재판의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먹을 들고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이 얘기는 재판을 할 때에 영향력 있는 친구들이나 뭐 이러한 사람들의 도움, 그러니까 뭐 업계에 있는 사람들 있죠, 왜 이런 깡패들의 도움으로 증인을 협박하거나 어려운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하게 해서 뭐냐면 재판을 유리하게 끄는 행동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욥이 뭐라 하냐면, 나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어. 재판에서 나는 약자를 보호하려고 했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사람들을 속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욥은 힘없는 자들의 권리를 스스로 침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4절로 25절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덟 번째,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자기는 부자였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황금 보기를 돌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부자였지만 내 인생의 소망을 정금에 의지하지 않았다. 나는 재산을 지나치게 놔둠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재산으로 자랑하지 않았다. 25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나는 재산으로 자랑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가 가진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은근히 힘이 생겨요. 제가 언제 한 목사님이랑 같이 대화를 하는데, 무슨 대화를 하다가 언뜻 나온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 200만 불 정도 되면은 자기는 목회를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캐시가 한 200만 불 정도 있으면 난 목회 안 한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똑똑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또 이렇게 다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당신은 돈 때문에 목회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모님 때문에 그 목사님이 서 있다고. 근데 또 그 뒤로 이어서 뭐라고 목사님이 얘기하냐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200만 불 있으면 교회에 교인들 속색일 때마다 당신 그럼 딴 데 가서 신앙생활 해요. 떵떵거리면서 목회하겠다 그러더라고. 선생님 웃으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웃으면서. 맞아요. 그 사모님 말씀대로 목회가 돈 때문에 하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중에 혹시 그런 생각이 있거나 주변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택도 없으니까 그만두라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공부하는 비용으로는 의대생이나 법대생만큼 학비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4년 동안 공부하고 MDB 하는데 96학점 정도로 합니다. 대학원에서.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졸업하는 미국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보통 한 5년 정도를 대학원에서 공부해요. 연합감리교회는 그러고 나서 한 5, 6년이 지나야 안수받은 목사가 돼요. 안수받은 목사가.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학비만으로도 엄청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목회를 시작하면 연합감리교회가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 지역의 평균 그 임금보다 높지를 않아요.
책정하는 게. 그러니까 죽어라 공부하고 경제적으로는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그 이상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회하면서 돈 좀 벌어봐야지, 뭐 조용기 목사님 차 타고 다니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신문사 사장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애초에 관둬야 된다니까요.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다른 거 하는 게. 돈과 관계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그냥 부를 주셨어요. 그래서 부유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거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거나 그것으로 마음 든든해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보니까 뭘 하려고 그러는데 주머니가 좀 있으면 은근히 든든해지더라고. 은근히 든든해. 사람들을 만나라고 할 때도 신나게 만나러 가요. 목사님들이 모임 있다 그러면 신나게 딱 가요.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가가지고 식당에 가서 뭘 시키려고 해도 마땅히 시키지를 못하겠어. 마땅히 가격표 봐야 되고 막 내가 살 것 같으면 마음대로 시키라고, 괜찮다고, 편안하게 시키라고 이러는데 내가 누군가 사주는 자리를 가면은 마음이 불편해서 잘 뭐 이거 먹겠습니다, 저거 먹겠습니다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내가 든든하게 생각하는 것에 한 부분이 물질일 수 있어요. 근데 나야 워낙 부족하지만, 그런데 그래도 뭐 기도하니 목사니 이러면서도 그런 변변치 않은 삶을 사는데, 여기 욥은 어떠냐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풍성하게 있었는데도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그런 것들에 소망이나 인생에 희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금을 의지하지 않고 재산을 자랑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아홉 번째 내용이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건 뭐예요? 우상 앞에 자연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 십계명을 지킴에 있어서도 순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 제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한국의 큰 재벌 중에 정아무개 씨가 집에 아니라 아주 가깝게 지내는, 영적으로 아주 능력 있고 뭐라 그래, 영험한 그러한 점쟁이를 데리고 사업을 했다네요. 그래서 내가 웬만한 목사를 섬기는 것보다 100번 낫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점쟁이. 국회의원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어느 지역구로 나갈 건지를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본대요. 그래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뭐 그 점괘를 잘 보는 사람, 유명한 점쟁이가 있고, 경제에 대해서 또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있고, 거기도 전문화되어 있어요. 사역이 전문화되어 있더라고. 경제 분야, 뭐 정치 분야, 가정 분야,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 문제가 있어 부부 사이에 아무게 찾아가 봐, 이런 식으로. 현대 사회에서도 그래요. 현대 사회에서도. 근데 여기 욥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우상 앞에 절하거나 엉뚱한 영을 쫓는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홉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29절로부터 30절의 말씀이죠.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원수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한 적이 없다. 아유, 저런 놈은 죽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 그래요. 흉악한 범죄자들을 보면 어른들이 신문 읽으면서 뭐래요? 이런 놈은 그냥 사형에 쳐야 되는데, 막 이러잖아요. 나는 그런 입술로 그렇게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서 뭐라고 그러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아늘 요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래요. 어디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하나님의 회개를 외치고 구원의 때를 선포하라고 그랬더니 요나가 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